근원이 되시며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도 세상 속에 나아가 살다가 주의 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총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지낼 때 주님을 잊고 신뢰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였으나 실제로는 세상 속에 빠져 낙심하고 힘들어하며 힘든 시간을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어로 예배하게 원하오니 예배드리기에 합당치 않은 저희의 모든 허물과 제된 모습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어 지은 죄 모두 이 시간 깨닫게 하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강팍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이 나에게서 우리로, 우리에서 세상으로 넓혀져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직 나의 주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그 말씀을 잘 받아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 세상에 나아갈 때 무기 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드리는 글로리아 성가대에게도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어린이 예배에도 축복을 더하사 하나님 아들, 딸로 세상의 희망과 소망 주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신 사명과 비전에 따라 찬양하는 이 솔리스티 로마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선교 공헌 준비 중인 모든 대원들 준비하는 시간부터 먼저 은혜 받고 그 은혜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이 자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그들 마음에도 성령이 임하시어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인터넷 신문과 블로그, 페이스 등에 도대체 우리 사회와 이 세계가 어떻게 된 것인가, 마치 악마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와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해 놓은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최근 이태리나 한국 등 전 세계 신문 일면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간의 로켓 발사와 가자에 대한 공습이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학교나 병원 등도 폐허가 되고 있고 이미 2천여 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대부분이 민간인들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인들, 어린이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린이만 해도 500여 명이 이미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시신을 묻을 곳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 옆에 조금 더 이동하면 이라크에서는 지금 내전 사태로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 세력이 쿠르드의 한 기독교만을 공격하고 점령하고 또 교회를 불지르고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있고 또 목을 자르고 자른 목을 걸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조국 한국은 어떤가요? 최근에는 또 28사단 윤일병이라는 군인이 같은 부대 고참들에게 맞아서 온몸에 피멍이 들고 뇌와 장기가 파괴되어 죽은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해 15살 여고생 살인 사건도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러한 일들, 도무지 어떻게 일들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세계의 도처에 비일비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정말 지옥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건들은 피해자만 희생을 당한 것이고 가해자들은, 그 개인들은 무조건 악마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이 사회에서, 사람 사는 사회에서 어떻게 도대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일들은, 이러한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일들은 이 사회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건을 저지른 한 개인만이 아닌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사실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추구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개인의 삶과 행동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러한 사건들은 한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죄악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1번째인데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에서도 바로 인간의 역사 자체가 죄악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고 우리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나 개인이 행한 어떤 그 특정한 잘못된 한 사건 때문만이 아닌 태초의 시점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 아까 본 데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과 악을 아는 그 열매의 과실을 따먹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의 시점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평화와 사랑만이 있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결과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며 고생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부터 에덴 동산을 나와 살아가는 인간은 애초에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부터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 즉 존재론적으로 죄성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가 행한 죄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 구절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할 때 드린 기도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아주 유명한데요. 그 요지는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은 목적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이런 죄 저런 죄 아주 많은 죄를 짓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인데, 그럴 때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이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으며 또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나 우리 이웃에게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릴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지금 봉헌식 기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예 죄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출생 때부터 갖고 있던 죄성을 기독교에서 원죄라고 합니다. 북아프리카, 지금의 알제리죠. 히포의 감독이었던 어거스틴이 페카툼 오리지날레라고 했습니다. 오리지널 신. 그 페카툼 오리지날레, 이 원죄라고 부르면서 기독교 교리의 원죄라는 말 자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원죄는 최초의 인간이 아담 이후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떠나 죄의 세계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러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처럼 되려는 것 자체가 죄인데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려는 인간은 하나님처럼 고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인간의 삶 한가운데서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죄인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게 된 인간은 그 인간이 남긴 그런 인류 최초의 발자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가 형제를 쳐 죽이는 살인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죠. 이것은 이 개인을 넘어서 이 사회 역사 자체가 그런 죄악성으로 시작되었고 그 죄악이 가장 가까운 그 한 형제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계속 이어지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죄악성, 악마성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지옥 같은 삶으로 끝나야만 되는 그런 거 허무한, 무의미한 그런 존재들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갑자기 한 의가 이 불의한 세계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론적인 악마성, 죄성을 기적적으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애초에 지으셨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그 존재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인데 그것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어요. 그 죄악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싫든 좋든 우리가 이 방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모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듯이 이 땅에 죄악에 들어온 우리들은 그 죄의 숨을 쉬면서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론적인 운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의인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신적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포기하심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신 사건이고 자기 자신을 비우신 사건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됨에서 우리를 화목해 주시고 우리를 죄인된 존재로부터 의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의 순종은 철저한 자기 버림이며 버림당함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자신의 신적 권능에 대한 포기이며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아버지에 의해 버림받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에서의 절규, 이 부르짖음은 연기자가 무대에서 하는 연기가 아닌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버림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왕 노릇하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은혜가 우리의 왕 노릇하게 되었고 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은혜가 왕 노릇하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죽으심으로까지 죽음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쳐 복종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놓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죽어 남을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사랑, 희망과 기쁨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사랑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결단되어지는 이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게 될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우리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우리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기쁜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일터를 통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